우리 이 시간 주제표하고 예배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빌레몬서 1장 15절을 3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이번 주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기간이십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에는 우리 부교육자분들께서 담당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많은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속한 자리 그리고 삶의 터전으로부터 영향을 받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극히 제한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서로 관계하고 먹고 마시며 또한 자고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를 서로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저기 중동이나 네팔이나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환경과 삶의 터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외모부터 시작해서 성격과 정서와 그리고 가치관까지 그 나름대로의 분위기에 맞추어 살아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지역에서 대다수 믿는 종교 그리고 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풍습을 따르고 종교적인 의례를 행하며 이 세상과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다른 렌즈를 끼고 그 렌즈를 통해서 보는 세상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고 또한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겨우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 또 가까운 반경에 있는 교회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많은 영향력들 중에서 매우 운이 좋아서 이 안에 들어오게 되었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영향력을 따르게 될 수도 있었다는 말이죠. 결국 우연하게 어떠한 이유로 딱 맞아 떨어졌을 뿐입니다. 마치 우연히 기차에서 누군가의 옆자리에 앉게 되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칸을 타는 것처럼 모두 별 이유 없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운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는 보이지 않는 영향력들, 소위 말해서 기운들 때문에 내가 어딘가에서 어떻게 꿰어 있게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줄을 잘 서야 하고 좋은 기운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서 되도록 뒤처지지 않으려면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어서 그 긴장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 흐름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당시 보이지 않는 강한 영향력 아래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며 삶을 바꾸어주는 어떠한 상황과 분위기와 흐름과 정서가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나시고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유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일 뿐이니 그 영향력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향력 아래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 정말 맞는 말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꼭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선하고 의롭고 옳은 일인가 질문할 수 있죠. 너무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정당하다고 말하는 다소 폭력적인 그리스도교가 아닌가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타인과 바깥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다른 여타 우리나라에서도 큰 종교들 중에서 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기보다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고수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관점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공통점과 같은 사회 안에서 같은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천편일률적인 모습과 형편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들로 인해서 완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규정되고 삶의 처음과 끝이 다 설명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았을 때 누군가는 종교를 설명하고 삶을 설명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회를 설명할 때 보편적인 관점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점으로 평등하게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해 한국에서 태어나든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든 또한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모든 사람이 하나의 관점으로 보편적으로 봤을 때 평등하다고 본다면 그것들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 특히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보았을 때 불교나 이슬람교가 조금 더 매력이 있거나 또는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영향력이 훨씬 더 진리 같아서 우리가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또는 심지어는 기독교가 조금 더 올바른 소리 같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참 진리 되신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기호에 맞춰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삶에 있어서 작은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향력 아래로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날 때 보편적인 사람의 사회 안에서의 그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지역이나 환경 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각 사람들의 그 삶의 자세한 부분들을 들여다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저 인문학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유와 절차와 과정과 모습을 통하여서 해석을 시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 보니 명확한 기준을 세상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문학적인 접근이죠. 또한 과학적으로 접근해보면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상세하게 그들은 서술할 수 있겠으나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모른다고 가정하여 여러 문제들을 해소합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그들은 나름대로 제시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사람을 고려하고 이해하는 법은 다소 떨어집니다. 이해보다는 과학에서는 증명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어려울 때는 그저 모른다라고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이나 영혼의 문제를 과학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구원의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네 사람들의 여러 형편과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서 인문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또한 팩트를 전달하며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을 확실하게 기준에 가지고 과학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와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만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에 참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구원과 영원한 삶을 줄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리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또 유다 백성들이 당시에 우상을 섬기며 나름대로 자신들이 이쪽 동네에서든 저쪽 동네에서든 또 이 신이든 이 여신이든 뭐 다른 지역의 신이든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이해할 수 있고 모두를 존중할 수도 있었을 일입니다. 또한 너는 여기서 태어났고 너는 저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역에서 태어났으면 또 그렇게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고 이해할 수는 있으나 어느 것이 참 진리이고 구원의 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일,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바로 생명의 길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연이라고 말하면서 얻어 걸린 하나의 신이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진리 되시고 만유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죠.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과학적으로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뇌에서 뭐가 작용하고 어떠한 그룹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시키려고 또한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우상의 영향력을 받고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확실하게 이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그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냥 알거나 주변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신들의 이름과 개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사라지거나 폐기되거나 같아지지 않습니다. 요즘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은 쉽게 말해 상대주의적인 사고가 팽배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기보다 모두가 상대적으로 어떠한 의견이라든지 어떠한 기준 같은 것들을 서로가 평등하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사회라는 것이지요. 나름대로 건강한 사회이고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 진리이신 하나님마저 상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홀로 위대하십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신들 위에 있는 신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온갖 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 위에 홀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싸하게 치장하고 꾸며대도 하나님께서 여타 다른 신들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한다면 그 말이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어떠한 기운을 받아야 하고 어떠한 미신적인 것들을 믿고 영향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위대하시고 참신이시기 때문에 여타 다른 것들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나무가 무엇입니까? 곧 형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 또한 이렇게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참 신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기 계신 각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분의 참됨과 진리 되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 어떠한 기운이나 어떠한 영향력이나 어떠한 형상이나 어떠한 다른 우상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각자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지고 꼭 체험되어지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기준이 모호해지고 혼란만 과중되는 현대 사회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들 속에서 명확한 기준을 잡고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6절과 같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참 신이신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면서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 사실을 더욱 마음에 새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이 바로 나를 부르셨음에, 우리 가정을 부르셨음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말씀을 돌아보며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모를 현대 사회의 많은 영향력들 안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떠한 길을 따라야 하는지, 어떠한 것이 진정한 진리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삶의 어려운 순간들과 많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명확하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주님의 길을 알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합니다.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영신교회가 든든한 교회로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고 또한 치유를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헛된 거짓을 믿으며 세월을 낭비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적어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진정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며 그분 안에서 일평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로 새거나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